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해주실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여전히 에덴이 너무 멋지고 좋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과 내용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그 9장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이 죽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듣습니다.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 여로보암. 솔로몬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씨구 좋다 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좋아했고 추종했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기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도 굴러가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금 영향을 크게 오래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솔로몬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나누어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나누어진 것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허리를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됨을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10장 2절을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들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부터 돌아왔다. 이 여로보암이 돌아올 때 모습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할까? 얼마나 상쾌할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좋았을까? 게다가 유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오늘날도 예배당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자기들의 말대로 성전 건축 엄청 힘듭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짓고 왕궁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4절에 소개합니다.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 뭔 말인가 들어보세요.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힘든 일과 어깨에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뒤틀렸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지지할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겉으로 보여진 모습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경험이 있는 원로들, 나이가 많은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처럼 젊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럽니까? 솔로몬은 외국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 다른 나라 왕의 딸들이 솔로몬의 첩으로 들어올 때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영향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과 사돈을 맺을 것인가,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고 어떤 사익감을 맞이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은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 집안 내력을 받습니다. 집안 내력, 그 가문을 받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알게 모르게 들었고 확인하고서야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돈도 많습니다. 금도 많습니다. 운도 많습니다. 권력도 대단합니다. 명예도 대단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부귀영화가 누려지고 금은부화가 많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에게만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자녀 선손 대대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복종을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다 날려버립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 계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그 후손들이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와 그 엄청난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나누어진 것을 다시 봉합하고 연합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 봅시다.